1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25절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의로운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귀신 들려서 어떤 주인에게 노예처럼 예속되어서 살던 한 여종을 정상적으로 치료해 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용한 그런 점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저 그냥 주인에 의해서 착취되어 살고 있는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 일행이 이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경사스럽고 즐거운 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종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 주인이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참 이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좋은 그런 일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뭔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박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고는 사실이에요. 1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동안 이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수히 어떤 그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러한 어떤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수입을 이제부터 얻지 못하니까 주인들이 노발대발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화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저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관원에 갔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관원에 갔다가 고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 좋게 얘기했겠어요? 아주 나쁘게 안 좋게
뭐 타지에서 왔으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 비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들은. 그러니까는 모함을 하고 그리고 관원에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이 사람들은 항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아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벌을 주십시오. 단단히 혼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이건 추측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버니까 아마 돈을 찔러주어서 그 관원들에게 아마 이 바울 일행들을 더 엄하게 벌을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취했을 것을 약간 짐작을 해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매를 많이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 버렸다 그랬습니다. 매를 쳤어요. 오늘날에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러지만은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매부터 때리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고발하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매를 때렸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서 그리고 찢은 다음에 벗기고 때렸다 그랬어요. 더 통증을 느끼라고. 여기서 맞은 그 매는 뭐냐면 그 당시에 40에 하나를 감한 매, 즉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통이죠. 그 당시에 40대를 때리게 되면은 죽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39대를 때리면은 죽지 않고 살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9대를 때리게 되는데 시크릿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바울 일행을 감옥에다가 갖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발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감옥이 두 종류가 있는데 내옥과 외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갖다 뒀냐면 내옥으로 깊은 곳에. 여기는 중죄인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나라를 어지럽힌 내란죄, 뭐 이런 중죄인을 가둬놓은 곳인데 바울 일행을 중죄인이 가둬놓은 그런 내옥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아주 깊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다 가두었고, 그리고 발은 착고를 채웠다. 아마 쇠사슬 같은 걸로 채워서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든든히 채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불쌍한 여인을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거의 지금 죽어가는 상태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니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잘잘못이 가려져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고발한 자가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관리들도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이것을 다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냥 열렬히 그냥 우리를 그냥 받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러냐 이거예요. 요즘에 나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누가 그러냐 이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당신들 때문에 코로나가 요즘 더 확산이 됩니다. 교회 아주 지긋지긋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박해도 받고 욕도 먹고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힐 정도까지도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에까지 당연히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의로운 핍박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나 하나의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핍박을 받으면서 사명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큰 힘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서 영광 되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오늘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의로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나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내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옵나이다. 절대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 은혜, 무조건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